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올수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신 것을 기도하며 나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니 찬양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옵시고 또 기도할수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믿음 갖고
모든 것을 다 돕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엎드려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에 아무리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어느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주 앞에 나오기 힘든 그 시간이랄지라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품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수로 역사해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올려드리며 기도해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다시 새롭게 세워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박국 말씀 함께 볼까요?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3장을 다 봤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중요한 말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믿음의 사람은 바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의 모습인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 것, 이 땅에 악인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나의 삶은 이 모양 이 꼴일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비교가 되면서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 잘 되어 보이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좋은 것 혹은 유익한 것이 주어지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습니까? 곧 그 입술과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하박국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게 다가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서의 내용을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그 전체적인 주제를 말한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 왜 하나님은 불의함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며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시는데 어떻게 악한 사람들을 득세하게 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 돌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그 내용이 있는 성경이 바로 하박국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의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2장 4절의 아주 중요한 말씀, 이 하박국서 말하면 꼭 암송되는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또 본문의 말씀 역시도 우리가 복음성으로도 많이 부르는 찬양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선과 악이 공존케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시면서 악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자는 것이죠.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포옹하다, 용납하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자료는 별로 없지만 어찌됐든 이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로 언급되는 이유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아주 중요한 이 진리를 그가 처음으로 선포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박국 당시에 그 상황을 보자면 나라 밖으로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점차 쇠퇴해 가고 있고 신흥제국인 바벨론 제국이 세력을 확대해 가면서 세상을 향해 제국의 야망을 가지고 확장시켜 나갔던 그런 때였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신앙적으로 혹은 또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던 때였고 관리들도 타락하고 심지어 여호야김 왕까지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서 벌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때가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 안팎으로 굉장한 위기감이 있었던, 지금 이 시기에도 많은 위기라고 말을 하지만 이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위기감이 그 나라 안팎으로 가득했던 때가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박국서의 구절을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하박국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특별히 하박국 3장 말씀이 바로 그 찬미의 내용, 그 찬송의 내용, 그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던졌던 질문,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답을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강포에서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셔서 민족 삼으셨고 나라 삼으셨는데 왜 강포에서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이 강포라는 말은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불의하게 백성들을 압제하는,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땅에 어떻게 악인들이 득세하여서 의인을 괴롭히고 핍박을 하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만히 계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 거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 패역한 무리들을 왜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불평과 불만이 섞인 그런 질문인 것이죠. 그 하박국 선지자의 그 질문이 담긴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고 놀랍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 되어질 일들을 알고 보면 정말 놀라고 놀랄 것이다. 그런 답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당해야 될 징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을 네가 알기만 하면 놀라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강포함 가운데 있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강포함과 불의함에 가득한 그 이스라엘 땅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당시에 가장 악한 나라였던 이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타락한 모습보다 더 나쁜 인들을 통하여서 징계하심으로써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징벌 소식을 알고 보면 놀라고 놀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가 하면 어떤 것을 깨닫게 됩니까? 이 땅에 그 악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땅의 악도 역시 하나님의 도구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함을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귀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우리의 편협한 시각으로 볼 때에는 그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볼 수 없기에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켜도 잠잠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왜 유다보다 더 악한 이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유다를 징벌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인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그 나라 사람들을 통하여서 벌하실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이 묵시를 판에 기록하여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묵시에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응답될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기다려봐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징계의 계획은 철회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확신하여 또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응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우리 믿음이 어디서 난 것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믿음을 얻게 된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물려받은 것입니까? 그렇게 보여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유다가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징계를 당하는 것처럼 바벨론 역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 벌을 받아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는 거죠. 그 악한 사람들, 바벨론 제국,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지만 그들 역시 악하기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을 깨달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계획과 그 인자하신 그 뜻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부르는 기도와 노래가 이 하박국 3장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 장을 넘겨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3장 2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늘 깨닫게 듣고 또 우리가 느끼게 되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이 부흥에 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진정한 부흥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부흥은 양이 많아지고 또 교회가 커지고 그런 것들이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성도가 많아진다고 해서 교회가 커진다고 해서 부흥입니까? 그건 양적인 성장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이 그렇게 되어가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외쳤던 것이 그것입니다.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그 주의 뜻을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이 선지자의 질문과 그 기도가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신앙적인 타락과 그 땅의 공의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수년 내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라고, 그 엄청난 그 징벌, 그 형벌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라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하며 엎드리는 그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결론적으로 고백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17절 이하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선지자의 고백이었습니다. 감사절마다 늘상 나오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런 상황이라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찬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으로만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의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더 이상 원함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겠습니다. 우리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왜 이 패역한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악인을 통하여서 우리를 징벌케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투정하면서 질문했던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징계 계획을 듣고서 깜짝 놀랐지만 마음을 안정시키고 오히려 징계를 당한 뒤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을 회복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 라는 그의 신앙 고백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물질을 소유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살아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런 것들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우신 것을 믿기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 삶 가운데 문제가 많이 보여도 내 삶 가운데 해결될 과제들이 너무나 많아도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져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즐거워하겠습니다.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은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에서 믿음을 빼놓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믿음이고 둘째도 믿음이고 셋째도 믿음입니다. 그 믿음 없으면 하나님 백성이라 말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무엇입니까?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 속에서 감사하라. 가장 수준 높은 감사는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최고의 감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가진 것 없고 소득이 없고 풍성함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할 것이 뭔가, 그 하나님 생각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하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감사할 것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정말 감사할 것 투성입니다. 아침부터 밤늦게 잠잘 때까지, 아니 잠자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감사할 것 찾으려면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감사한 제목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 믿음의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함께 찬양하면서 또 함께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가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어떻게 세워나가고 있는지 우리 믿음을 함께 돌아보십시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로 나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돌아볼수록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그 믿음이 부족했고 그 감사가 부족했던 우리의 삶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고 상황과 조건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믿음의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자문자 별리들을 결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벌려놓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가지 못했던 우리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야 될 우리의 모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기도하며 나가실 때는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함께하기 위해서 결단하면서 한 해를 열고 시작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외쳐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되는 거겠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믿음의 공동체, 감사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라고, 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그 하나님 향한 그 믿음과 감사가 다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함께 중보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실 때 하나님 교회를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쩌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주장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공동체, 하나님 향한 그 믿음으로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신 이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정과 삶 가운데 그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세우셔서 정말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 가정의 삶이 다시금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 감사하는 공동체,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 그리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버려두지 마시고 주의 능력의 정결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말씀과 함께하는 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기도하며 나가실 때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약함과 또 마음 무거운 짐을 가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13차 시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자장군님, 열이 좀 내리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몸의 상태가 또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퇴원을 못 하시고 계시고 있는데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을 향한 또 믿음 가지고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경험해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병상은 아니다 할지라도 또 수술과 여러 가지 그 육신의 약함의 그 제목들 때문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만지시는 손길이 약간 모든 곳에 임할 때에 깨끗하게 나아질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함께 해주시고, 마음의 질병 또 정신적인 질병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회복시키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영육간의 연약한 약속들을 위해서 함께 다시 한번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해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함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 중인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가정들이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하실 때에 속히 그 병상에서 훌훌 털고 또 회복될 수 있도록 태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3번에 걸친 모든 시술의 모든 가족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께서 주장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모습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옵나니 은혜로 붙잡아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시고, 내가 또 가정에서 또 계신 우리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질병 때문에 또 디스크와 관절로 인하여서 어지럼증과 피부질환과 불면증과 또 마음과 정신의 모든 질병들 하나님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를 풀어주셔서 그 모든 질병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를 깨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을 붙잡아는 어둠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주의 손을 안수해 주실 때에 깨끗함 없는 죄함을 얻는 경험을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막힌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양육들 물러가게 해주시옵시고 주연으로 회복된 역사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영육간에 또 정신적인 마음의 질병들 붙잡아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행하는 행하셨음을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 가족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들, 관계 어려움들, 시험 당한 가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모든 질병 어려운 문제들 저 팬들을 강구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무거워짐이 가벼워지게 해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안아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주택수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빠지지 말고 또 함께 기도할 제목,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의 세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은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을 봅니다. 부모의 신앙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오늘 우리 부모 세대들이 바르게 서야 할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겠죠. 하나님, 내가 바르게 서게 해주시옵시고 내 믿음이 온전하게 해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이 잘 본받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세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모든 앞날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서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서게 해주시라고 소망하면서 여러분 자녀 함께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믿음 또 다시 한번 중보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지 아니하고 더 든든히 세워질수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무너졌다 말을 합니다. 그 신앙이 무너졌다고 말을 합니다. 믿음과 신앙이 회복될 때에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자녀들이 바라보고 있는 부모들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 돈독히 세워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그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비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세움도 새롭게 세워지게 해주시옵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세대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내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에 바로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경험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기에 부족함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 함께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슬픔과 걱정과 염려가 많은 이 땅이랄지라도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게 해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고, 그래서 이 땅의 민족이 편안하게 해달라고, 어려움과 힘든 시기를 지나서 그 절망의 터널을 지나서 이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라고, 하나님 자신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주시라고 소망하면서 이 함께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새로운 정부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서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죄 없는 교회와 성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있는 상황을 지나서 하나님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 회복되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없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요 바른 교성도의 모습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실 때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내버려두지 마시고 모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며 모든 다스리는 이신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나라의 민족이 남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시며 갈라진 마음들 하나가 되게 하셔서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선교지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길을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돕고 협력하는 선교지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라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항상 매 순간마다 있을 터인데 그 악한 세력의 공격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채우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라고 우리 함께 협력하는 교회들과 또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 능력과 그 계획 가운데 온전히 서서 또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옵시고 우리 성교장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제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 안에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지고 더 든든히 서는 우리 개인과 가정,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한 제목들 들어응답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계시고 치유하시는 은혜 경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날마다 동행하셔서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